구약성경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그 이방 민족,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과 형제에 속한 형제와 같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약탈할 때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관합니다. 쳐다만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의 그 행동에 동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이런 에돔을 향한 에돔과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이렇게 에돔 등의 이방 나라 멸망 예언과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것이고 오늘 말씀 15절부터 21절은 에돔의 멸망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바댜서는 이방 민족의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또 나중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반복되면서 예언되어져 있는 반면에 오바댜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심판당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끝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임을
또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모든 약속은 분명 당대에 약속했던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준 에돔과 이방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의 침공과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파멸과 학살당한 이스라엘에게 장차 회복돼서 본토와 주변 영토를 차지하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이 임박하는 그날, 바로 이방 민족을 벌하는 날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에돔은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에게 향하는 이 말씀,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괴롭힘, 그 모습대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심판의 이 모습은 성경 전체를 보면 걸쳐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 우상을 따라가면 너희가 행한 그대로 그만큼의 심판,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면 행한 그만큼의 모습대로 그 행동, 그 징계, 그 심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돔족 속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마땅히 받을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의 악인의 횡포와 불의한 자들의 형통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쫓아 진리대로 행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큰 힘을, 소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악한 사람들이 부당한 형통을 누리기도 하지만 불의한 현실이 의를 행하는 성도들에게 혼돈과 절망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위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를 행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마지막 날 그들이 행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예언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도 그들이 행한 대로 은혜를 더 받고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자들에게 분명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그 대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그만한 대가, 즉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 맞는 상급을, 마지막 날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에 충성된 삶을 살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살아간 자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했기에, 충성 다했기에 그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악인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지만 일단 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당함으로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성산, 즉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1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 일을 감수한 것처럼 장차 만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 말합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만국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 진노의 잔을 항상 마셔야 한다는 사실이고, 마시고 완전히 삼켜서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신 잔과 만국인이 마신 잔이 그 잔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마신 잔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본절 16절 초두에서는 유다가 잔을 마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동사 사타흐라는 단어를 완료형으로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만국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실 때는 항상 마신다고 표현한 것처럼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만국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에돔을 향해서, 에돔과 같은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 향해서는 미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한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이고 완료되지 않는 지속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연단의 의미,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에게 내려지는 자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 궁극적인 지속적인 심판으로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을 전해 듣는 1차 독자인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바댜의 예언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아마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고통스러움에 처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현재 주어진 큰 징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새로운 삶,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기들을 현재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반드시 내리실 것이다라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담긴 선한 뜻을 헤아리며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와 회복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헤아려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악인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릇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징계잔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비천하게 하기 위해서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회초리와 채찍 달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회복을 구하고 악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 완전한 파멸이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악인들의 악한 삶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와 고난의 잔은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위한 잔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의 회복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 그것은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베풀 지리적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파멸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모든 영토 또한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상황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이처럼 빼앗긴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네겜과 에서의 산과 평지, 블레셋과 에브라임들, 사마리아들, 길르앗, 사르밧, 네겝의 성읍들이 특별히 언급됩니다. 여기서 진술된 지명들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분배받았던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에서의 산과 평지, 블레셋 등은 가나안 땅 분배 당시 이스라엘 지파에 분배되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과거 거주하던 그 땅뿐만 아니라 에돔과 주변 이방 땅까지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과거의 것보다 훨씬 크고 넘칠 정도로 충만하고 풍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은 이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 현세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나 축복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바댜의 예언은 실패한 예언입니다. 아니 거짓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일부 땅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과거 이전 다윗 왕의 영토를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 또한 이룬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바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어질 완전한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회복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회복이 아닌, 구원이 아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더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까지 넘어가는, 뛰어넘는 완전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누렸던 그 축복된 삶을 조금이라도 누려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산은 완전한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불완전함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비록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었고 죄도 흠도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온전히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는 비할 바 없는 둘째 아담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모습을 본받도록 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풍성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회복 역사는 완전하고 넘치는 것,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고 알리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나누어 준다 한들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거나 결핍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분명하게 에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부터 이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그가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완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